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개로 짧게 이야기한다면 성령과 신앙과 인격이 균형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신앙과 인격이 곧 믿음과 삶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섰는지, 내 신앙의 인격으로 잘 말이나 생각이나 일이나 판단이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지 일꾼들은 더 이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아야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리더들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합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좋지 않은 일꾼들은 싹군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에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 나도 모르게 주의 길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내 인생이 되고 내 길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맺어가는 열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약교회 순교자가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한 장에서 60절까지 있게 되는 긴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짧은 사도행전 5장에서 이 7장에서 한 7, 8분 정도 읽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누가 했는가? 참 정말 대단한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정말 충격과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함께 하신다. 또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그 안에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그 일 모든 사건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그리고 15절에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 그 청문회 같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
그렇게 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7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귀한 일꾼 중에 한 사람, 성령을 힘입어서 가르치고 논쟁할 때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당국은 이 스데반을 잡아서 그를 억지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가요? 공회 중에서 오늘 설교하는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그들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지금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그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믿음은 우리에게 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꿈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또 하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약속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역사적이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 옆에 사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환경들이 닥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두고 가야지 옆에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경주할 때도 옆에 사람 어떻게 뛰는가 쳐다보고 자꾸 좌우에 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 역사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들어진 구속의 사건이고,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또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하란에 저 유프라테스 끝자락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보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옮기셨다.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 옮겨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신앙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시느니라.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지금 역사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면, 그 뼈대를 알려면 바로 이 7장 짧은 이 스데반의 설교 하나만 잘 들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신앙의 시작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설교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잘 읽어보면 설교 중에 보석이다라고 하는 저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역사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고 구속사적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역사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 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설교의 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씀하면 구속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불러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가고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모르면 사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살고 결혼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든지 좋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인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있을 때 지금 그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거,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주던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세상의 뉴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은혜를 주세요.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또 40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스데반의 이 짧은 설교 안에
2000년의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그 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를 지금 한 5분의 설교를 지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핵심을 짚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일일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이 모세와의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언약으로 확인시켜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결국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의 가장 핵심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고 내 행위가 약속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가는지, 그 약속을 내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가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과거의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5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시대의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구속의 한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땅이었고 태어나니까 한국 땅이었고 미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불러내심과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모세처럼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과 귀가 무디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은 말씀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말인지 그냥 소설인지도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증인들로 우리의 발걸음이 약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배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으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또 초대교회 첫 번째 그렇게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의 설교, 그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져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 그 약속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의 약속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며 끝까지 성령과 지혜가 또 인격이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